반갑습니다. 예. 오늘 몇몇 우리 성도님들하고 광명에 다녀왔습니다. 광명에 금은동, 아연, 그 캐넨 광산, 그 동굴을 보고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동굴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갔다 왔는데 나머지 8분은 입장료를 3,000원을 내고 저는 10,000원을 냈어요. 저 혼자 10,000원 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머지 8분은 다 경로 우대를 받았어요. 저는 경로 우대를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8분은 노인이고 저는 젊은이였어요. 제가 1963년생인데 그 만으로 하면은 원래 62세입니다. 환갑이 넘었잖아요. 환갑이 넘었는데도 저는 완전히 젊은이 취급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 노인 대우를 하셨는데 요즘은 환갑이 넘어도 젊은이죠. 요즘 나이 계산법은요. 자기 나이에 0.8을 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70세라도 0.8을 곱하면 56세예요. 80세는 어떻게 됩니까? 80세는 88, 64, 64세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 나이로 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70, 80 되셨다 해도 0.8 곱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아직 젊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모니터에 글자가 떴습니까?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군자, 화이부동, 그 다음에 소인, 동의불화 이렇게 되어 있죠. 군자는 그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군자는 화합을 추구한다. 부동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않을지라도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라 그럽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않을지라도 화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군자예요. 그러면 소인배는 어떻습니까? 소인은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 자기와 똑같이 않으면 화합하지 않는다. 그게 소인배입니다. 여러분은 군자입니까? 소인입니까? 군자는 자기하고 똑같이 않을지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군자입니다. 소인배는 나와 똑같이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거다. 그게 이제 소인배의 생각입니다. 여기 경치가 참 아름답죠. 밀양에 있는 어떤 한 장소인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밀양의 어떤 선비가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이 관직은 내하고 체질이 안 맞구나 하고는 관직을 버리고 밀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강가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나는 여기서 자연과 벗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지었던 건물이 이겁니다. 이 건물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시당입니다. 금시당.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가 수령이 460년 됐어요.
그 제가 여기 가까이 가서 봤는데 성인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둘러서야 이 기둥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은행나무예요. 참 멋있는 장소인데, 근데 이 장소 이름이 금시당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름이 금시당일까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어떤 시인이 쓴 글 가운데서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각금시 이작비.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무엇을? 지금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작비. 어제 작자죠. 그 옛날에 내 생각이 틀렸다. 옛날에 내 생각이 틀렸고 지금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내가 비로소 지금이야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것이 옳다 하고 박이 터지라고 싸우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목숨을 걸고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때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시, 지금이 옳다 이 말이죠. 작비, 옛날이 틀렸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글을 따와서 금시당,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죠. 그 밀양에 이와 같은 장소가 있다는 게 저는 참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내 마음에도 이 금시당, 이 교훈을 항상 새겨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박이 터지라 싸웠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때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관용이 없었지?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살다 보면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교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프레임. 무슨 뜻이죠? 틀. 어떤 틀 있죠, 틀. 그걸 이제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제 각 정당마다 이 프레임 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당마다 프레임을 먼저 선점하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나의 프레임은 이렇다 이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프레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프레임 속에 저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안 그러면 이 프레임 바깥에 있는가? 이 프레임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내가 만든 이 프레임 바깥에 벗어나 있으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프레임은 사각형이고, 어떤 사람의 프레임은 삼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원이고, 어떤 사람은 원이 크고, 이렇게 프레임이 크고요. 어떤 사람은 프레임이 아주 작아요. 그 자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프레임으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의 제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선에 갇힌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프레임을 짜놓는다는 거예요. 이 선 안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 안에,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야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짜놓은 그 프레임 안에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선 밖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테두리 안에 계실 거다.
이 테두리 바깥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깥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프레임은 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일까요? 좁으신 분일까요? 예.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주 이 테두리가 좁은 분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두리 밖에 벗어난 것은 비진리니까. 하나님은 비진리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 좁은 테두리 안에 계실 거다. 나도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의 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우리의 프레임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프레임이 생겼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느냐, 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프레임은 달라집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은 오히려 그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양극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시대를 TGIF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TGIF가 뭡니까? TGIF라는 식당이 있죠. Thanks God It's Friday, 맞죠? 그래서 TGIF라는 식당이 미국에서 유명한 식당이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TGIF의 시대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T는 트위터, G는 구글, I는 인스타그램, F는 페이스북. 그 지금 이 시대는 TGIF, 트위터, 구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것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구글에서 나온 이 유튜브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유튜브는요, 온갖 영상이 거기 다 올라오는데 그 영상 중에는 검증되지 아니한 것, 팩트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맞죠? 그리고 어떤 걸 하나 보고 한두 개 보면요, 그와 비슷한 것이 밑으로 쭉 그냥 올라오면서 추천이 돼요.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떤 그 진보적인 유튜브를 몇 개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진보적인 그 유튜브만 쫙 추천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필터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터 버블. 그러니까 어떤 물거품 속에 우리가 갇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또
에코 체인버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막 사방의 벽에서 메아리 쳐가지고 내가 했던 그 말이 계속 메아리 쳐 와가지고 그 생각, 그 사상 속에 갇혀버린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온갖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 뭐 잘못된 설교 막 이런 게 판을 칩니다. 유튜브에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하나 듣고는 참 괜찮네 좋네 하고 그거 몇 개 들으면 계속 그게 추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의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침 6시에 왔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아침 6시에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제3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이건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6시에 온 사람은 12시에 온 것이고 9시에 온 사람은 오후 3시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겁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임금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줬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합니까? 10만 원요? 12만 원? 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바로는 아무 기술 없는 그냥 일반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하게 되면은 요즘 한 15만 원 받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술자는 더 받아요. 기술자는 20만 원도 받고 40만 원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하루 노동을 하면 한 15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15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지금 그 12시간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야,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받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랬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주인을 악하게 봤습니다. 야, 이 주인 아주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주인이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침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어요, 주인이. 근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 일찍 온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불만이 있다. 예. 자, 불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감사하겠다. 예, 감사하겠다라는 분 한 서너 분 드셨어요. 그 불만이 있다라는 분이 손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이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약속도 했어요. 아침 일찍 올 때 이 사람은 2절에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랬죠. 이미 약속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준 겁니다. 그죠? 주인이 속인 게 아닙니다. 적게 준 것도 아니고 떼먹은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품삯을 준 겁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잖아요. 원망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이거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데 자기를 안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일할 기회를 줬잖아요. 안 데려갔으면 하루 허탕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 그냥 놀고 보내면서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는데 주인이 자기를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했습니까? 이 사람이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원망했어요? 예? 비교했죠, 비교. 비교했습니다. 그죠? 우리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또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많이 받았다 싶으면 이제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원망했느냐 하면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원망했느냐 하면 주인 양반, 당신 왜 그렇게 불공평한 사람이냐?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 그럼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일찍 온 일꾼은요, 어떤 생각, 어떤 프레임 가운데 있느냐 하면 공평해야 된다.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된다.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한 것은 악이다. 공평하지 못한 건 잘못된 거다.
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건 악한 겁니까?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밀양 3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밀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제가 이제 봉고차를 갖고 태워줬거든요. 그래서 몇 번 태워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했느냐면, 봉고차 12인승 봉고차를 몰고 우리 아이 한 명을 태우고 학교에 가는데, 이거 빈자리가 많은데 내가 동네 아이들 좀 태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다 벽보를 서붙였습니다. 내가 어차피 우리 아이 태우고 가는데 11개 자리가 남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내가 태워주겠다, 이렇게 벽보를 서붙였더니만 몇몇 학부모들이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제가 태워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에 어느 정도 가득 태워가지고 날마다 제가 학교에 등교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가 내릴 때 용돈을 줬습니다. 제가 날마다 그때 용돈을 200원 줬는가 300원 줬는가 그래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내릴 때 내가 동전을 줬습니다. 용돈을 딱 줬어요. 우리 아이가 딱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 아이가 내리면서 나한테 손을 딱 벌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저도 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준 애는 우리 딸이야. 내 딸한테 내가 용돈 준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셔야죠. 공평하게 해야 된대. 그게 공평입니까? 예? 그러면 그 아이 생각대로 하자면 우리 차에 탄 애들 내가 용돈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진짜 공평하게 하려면 걸어서 등교하는 애들한테도 다 용돈 줘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 공평하냐? 아닙니다. 전 세계 아이들 다 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공평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평이 또 최고의 가치냐 이 말이에요. 예? 어제 제가 선악이 최고의 가치냐 물었죠. 여러분, 선악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평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밀양서부교회에서 형제일을 하면서 이번에 어느 교회가 헌당식을 하는데 우리 헌금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할까요? 이래가지고 한 100만 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어떤 형제님이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헌당식 했는데 우리 그때도 헌금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 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그 형제님이 공평하게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한 겁니까? 물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헌당식 하는 교회마다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금액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형편이 좋은 교회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교회든 좀 넉넉한 교회든 간에 똑같은 금액으로 헌금하는 것이 그게 공평입니까? 아니면은 좀 어려운 교회에 좀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이 공평입니까? 후자. 예, 아주 마음이 넓으시네요. 좀 프레임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그게 공평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의 기준도 어렵고요. 그리고 공평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으면 악한 겁니까? 이 포도원에 일찍 온 일꾼은요,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지 않은 건 악한 거다. 그와 같은 프레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세상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하나님의 프레임과 같은가 다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프레임은 사실 너무 좁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프레임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아주 이 작은 프레임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제를 받아주는데 나는 그 형제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는데 나는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 프레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숨을 내놓고 그 형제를 살리고 그 형제를 받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내 프레임 속에 안 들어온다고 그 형제를 나는 받아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아줄지 몰라도 나는 못 받아줍니다. 그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인가? 하나님의 프레임과 같은가 다른가? 내 프레임이 얼마나 좁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는 참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해이해졌는가, 막 포도주를 실컷 이제 먹고 막 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가지고 뭐 이 큰 대자로 이제 뻗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랬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장막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빨가벗고 누워 있거든요. 완전히 막 고주망태가 돼갖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보고는 야,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완전히 뭐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래가지고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와, 이리 와서 구경 좀 해, 구경. 세상에 아버지가 이 대낮에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빨가벗고 누워있다. 이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알렸잖아요. 예. 22절에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랬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조사하다, 조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힐끗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사하듯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스럽게 응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 두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이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하고요,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함은 자세히 보고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형제들한테 알렸는데 와서 좀 보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살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그 옷을 덮어주고 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함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참말했습니까? 참말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안 본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안 본 걸 꾸며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참말했으니까 잘한 겁니까?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밀양에 내려가기 전에 아이 2명을 낳았었고, 밀양 가서 또 2명을 낳아가지고 저희 자녀가 4명인데, 밀양 가서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인데, 우리 교회 모친님 한 분이 그 아이를 처음 보고, 갓난아기 때 처음 보고 뭐라 하셨느냐 하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못생긴 아이는 처음 봤다. 저는 지금 봐도 셋째 아이가 가장 예뻐요. 우리 부부는 막 너무 그냥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 모친님이 세상에 막 이렇게 못생긴 아이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얼굴도 새까맣고 좀 검게 태어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러니까,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 나는 본래부터 정직한 사람이라서 나는 거짓말 못해. 못생긴 아이를 보고 예쁘다 이 소리는 못해. 근데 남들은 다 예쁘다 하는데, 우리가 봐도 예쁘고 다 예쁜데, 근데 어쨌든 그 모친님 눈에는 아주 못생긴 아이로 보였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난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도 뭐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잘한 거냐 이 말이죠. 함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함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거짓말했어?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봤는데 안 봤다 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은 내가 본 걸 이야기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함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맞죠?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실수한 거잖아요. 자기 절제를 못했고 자녀들 앞에서 추태를 보인 것이고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함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 아버지가 잘못했지. 그죠? 그러니까 함의 사고방식, 함의 프레임은 선악과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함은 선악과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셈과 야벳의 프레임은 뭘까요? 셈과 야벳은 선악과 프레임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셈과 야벳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실수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체면과 이신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거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거냐, 이 생명나무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셈과 야벳은 생명나무 프레임을 갖고 있고 함은 선악과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자기 외삼촌, 자기 장인인데 그 사람한테 여러 번 속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했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야반 도주를 하고 자기 아내들, 자녀들, 뭐 가족들, 뭐 가축들 다 이끌고 이제 자기 장인어른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 라반이 언제 알았습니까? 3일이 지나서 알았어요. 여러분이 라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사위가 자기 딸들 데리고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장인어른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라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괘씸하죠? 예. 그래가지고 라반이 쫓아갑니다. 3일 만에 알고 쫓아갔는데 7일이 걸려가지고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은 내가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겠다 하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라반한테 너는 야곱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 사위가 돼가지고 장인어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한마디 언론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하고 내 딸들을 데리고 가고 손주 다 데리고 나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거냐? 등등 뭐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라반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그렇게 나쁜 놈이냐? 해가면서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볼 때는 자기 장인어른이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지금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부 싸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남편 생각에는 아내가 잘못한 거고 아내 생각에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 와가지고 아내는 막 남편이 뭐 세상에 내한테 이렇게 했다고 막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남편이 내한테 이렇게 했다고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해보면 제 아내는요 주로 자매 여자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주로 또 형제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니까. 내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 형제 진짜 불쌍하네. 아이고 힘들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볼 때는 아이고 이 자매가 진짜 힘들겠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남자 입장에서 보고 제 아내는 여자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부 상담을 쭉 해보면요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형제님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남편도 와가지고 저기 형제님 제가 제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왔다 하면 상대방 비난하는 거죠. 자기 잘못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예? 자기 잘못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잘못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 잘못도 좀 이야기하고 이래 하면 좋겠는데 자기 잘못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예. 그 전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프레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라반과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라반 딱 보니까 이 야곱 만나면 이거 잘못하면 죽일 것 같거든. 안 그래요? 라반은 지금 자기가 옳고 야곱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야곱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거 뭐냐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그거 따지지 마라.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너희 둘 똑같아.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큰일 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이거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선악을 너무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반 놀랍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이야기를 딱 듣고요, 야곱한테 가가지고 안 따집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이 장면을 보면서 라반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1절 선악간에 이야기 안 합니다. 단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갈 때 내 드라빔을 왜 가져갔느냐. 그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삼촌이 저한테 10번이나 뭐 품삯을 속이고 어쩌고 막 야곱은 지 할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라반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속이 더 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프레임이 좁을 수가 있어요. 예. 이 안에 있어야 잘하는 거지. 이거 벗어나면은 뭐 변질된 거야, 타락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이거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흘러났는데 법이 많을수록 범법자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자꾸 주님이 흘러놓은 걸 내가 세우면 결국 자기가 범법자가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프레임, 이 선악과 프레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예, 얼마나 교만한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일찍 온 일꾼은 공평의 프레임, 그 안에 있었고 공평하지 않은 것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주인은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랬잖아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와,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1시간밖에도 일 안 했는데 내가 하루 일당을 줬잖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스스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정말 착한 일을 했어. 오늘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일기설 일이 생겼어. 오늘 내가 정말 나 멋있게 하루를 보냈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찍 온 일꾼은 이 사람 공평하지 못하다, 나쁜 사람이다.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착한 일을 했지 않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지 않느냐. 일찍 온 사람 하루 일당 다 줬고 늦게 온 사람도 다 가족이 있을 건데 이 사람도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 어떻게 하면 하루 굶지 않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고 1시간, 3시간밖에 일을 안 해도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이거는 착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 사람 보고 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 틀이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이. 자기 프레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을, 선악과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착한 사람을 보고 자꾸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 선악과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생명나무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모니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 작동을 안 하네요. 제가 한 번은 남원 서문교회 복음 집회를 갔는데, 저는 평상시에 이제 교회 스타렉스를 제가 운전을 합니다. 제 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원교회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 스타렉스를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성도님 승용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올라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셀프 주유소였어요. 저는 항상 스타렉스를 몰기 때문에, 스타렉스는 경유를 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스타렉스를 몰고 온 게 아니고 승용차를 몰고 왔기 때문에 여기 경유를 넣으면 큰일 난다.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휘발유를 딱 붙들고 주유를 10만 원어치 주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갓길로 빠졌습니다. 갓길로 딱 빠졌는데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시동을 다시 거는데 안 걸려요.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위험했죠. 제가 1차선으로 달렸더라면 아주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차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레카를 좀 불러달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기름을 잘못 넣었나? 이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휘발유를 분명히 넣었어요. 아주 조심해서 내가 넣었습니다. 이거는 봉고차가 아니기 때문에 휘발유 넣어야 된다 하고는 조심스럽게 휘발유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 차가 혹시 경유차가 아닐까?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차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차가 혹시 경유차입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유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 트럭이나 봉고차는 경유 넣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에 경유를 넣는다는 건 제 생각 속에 없었어요. 모든 승용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무식했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휘발유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경유차였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10만 원어치 기름 넣는데 그거 다 빼내서 버렸죠. 그 다음에 견인비 들었죠. 그 다음에 차 수리비 들었죠. 시간 낭비했죠. 고생했지. 생각해보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 주유구를 내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으로 경유, 디젤 이래놓고 그 옆에 뚜껑에 보니까 또 빨간색으로 경유만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디젤 온리 이래놨잖아요. 오직 경유만 넣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막 써붙여놨는데 왜 제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는 이 글자가 제 눈에 안 보였을까요? 지금 이 글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유할 때. 나는 여기에 글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 예?
이 글자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예 눈에 안 보였어요. 예? 여기 글자가 있으리라고 난 생각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차는 승용차야. 승용차에 경유하면 안 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차에는 휘발유 넣어야 돼. 조심해서 내가 경유 넣으면 큰일 나.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내가 뚜껑을 열었고 이거 뚜껑을 내가 돌려서 열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프레임의 위험이에요. 프레임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 가운데 내가 거기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이게 전혀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프레임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중요한 거는 그 프레임이 하나님의 프레임과 같은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자꾸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시 이작비 무슨 뜻이었죠?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그것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막 박이 터지라고 싸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생각이 틀렸더라. 이걸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마 탄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던가,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았던가, 예?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우둔했던가.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런 탄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이것이 옳다는 그 생각, 이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세운 프레임,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프레임을 갖고 있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생각이 좁은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내 생각을 기뻐하실까, 내 생각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까 특송하신 것처럼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렇죠? 공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악의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 선악과 프레임이 아닌 생명나무 프레임, 그런 프레임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